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인데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오늘이 우리 올해 최고 추운 날 같아요. 고령 지역의 영하 9도인데 이 산상에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 영혼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밤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1시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2시간 드리고 또 가는데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렇게 다니는 이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우리 때보다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인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헌신과 그리고 희생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되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은혜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전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생각과 그리고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잘못된 것을 몰아내고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많이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이 축복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중에 이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했어요. 그 칭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이 믿음,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고 오늘이 이제 이 2025년 마지막 이렇게 금요산상 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이루는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이 사랑받는 이 성경인데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해요. 메시아를 노래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의 사역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광야 같은 이런 이 사람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면은 역사 일어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 지옥에 들어갈 인생인데 누가 내게 예수를 소개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았더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도가 생명을 이렇게 끝날 때에 골로새 기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받는 그런 이 성도가 세상을 떴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광야와 메바른 땅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어떤 분은 광야 같은 인생이 있고 광야 같은 가정도 있고 광야 같은 이 직장과 사업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좀 커요. 그래서 6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죄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게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40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사야가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인데 정말로 이 생생하게 메시아가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 그것을 미리 예언으로 노래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경우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는 여러분 질병을 고칠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고쳤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헌무할 만한 풍채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 아모스의 아들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 돌아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 돌아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의 이러한 이 생애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사야도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이고 그래서 왕족이지만은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는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왕족이고 젊은 이란 이 이사야는 선지자는 여러분 거칠 것이 없는 이란 이 힘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이렇게 아주 떳떳했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이 드러나요. 바로다 나의 망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랍 천사를 시켜가지고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을 찢으면서 보라 제단에 핀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해졌고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 사역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20세에 하나님을 만난 그가 제대로 만난 그가 나이 80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라 하고 나중에는 므낫세 왕에게 톱을 켜서 순교할 때까지 메시아를 노래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왕들에게 외세에 의지하지 말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왕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이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끼우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요 깊은 강을 이렇게 만날 때 있어요. 이 깊은 강을 만날 때에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깊은 강에 여러분 익사하게 되죠. 세상에 이런 이 높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결코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이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두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으니 너 마음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주께 두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희망이 사라져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갔더니 절망이 그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그냥 그들의 인생을 덮였어요. 그래서 땅을 갈아도 혈육을 보지 못하고,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갈 때는 맹수들도 다 순종을 했는데, 아니 땅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혈육이 좋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맹수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리고, 그리고 땅이 여러분 기운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가시와 은근기가 그의 발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지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에 가시와 은근기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마다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고, 조합상 같은 이 기도원 여러분 금요 전략 가면은 우리 젊을 때에 이 청년 때에 가면 여러분 늦게 가면은 자리 없어요. 그래서 본당에 못 들어가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하늘 교회 수양관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또 기도원을 이렇게 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섭리를 바라봐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여서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은 교회를 살릴 자가 없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은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라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땅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은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할 이야기 들었는데 새벽기도가 목사님 아들인데 새벽기도가 갔더니만 목사님 설교를 했대요. 야베스의 축복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나도 야베스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꿈과 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키만큼 책을 저술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키가 좀 적으신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시고 돌이켜 볼 때에 자기 키만큼 키보다 좀 크게 책을 이렇게 저술했다는 책을 여러분 몇십 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받은 그 축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화답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돼요. 믿음과 합해져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합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찔리면 우리 혐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입니다. 이걸 믿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죄 허물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을 때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질병을 몰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꿈이 있고 환상도 있고 비전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치료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해서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심판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책망해요. 반야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부패하여서 여호와를 노엽게 할 때에 하늘과 땅이 정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은 백성은 뭐냐면은 교만한 백성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영한 자를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이 보응,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갚아주는 거예요. 보응한다.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세상적으로 겸손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계명 주심도 약속입니다. 하라는 것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하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정인으로 이렇게 소환해요.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려 했는데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증거자로 이렇게 소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래도 많은 것이 변해도 여러분 하늘은 여전히 변하지 않냐고 그리고 땅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할 때가 언제 있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게 되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불심판 때에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으로 재앙의 날이 임박했으니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고치시느냐? 하늘도 고치시고 땅도 고치신다는 것이죠.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도 이 땅 고쳐 주소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돈을 사랑한 것에서 변하여서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 둬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둬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완악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해요.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주의 종 말을 안 들으면 그 속에 완악함이 있어요. 완악함이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을 했는데 사울 왕은 여러분 뭘 합니까? 그렇지 하냐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러분 생포해가지고 여러분 사로잡아 왔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죽이라 했는데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 이 짐승도 다 이렇게 진멸하겠는데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왜 그러냐? 욕심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의 탐심과 왕의 탐심이 아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마음, 탐심이 있는 마음을 백성들을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할 때에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울음소리는 어찌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이 끌고 간다이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이다. 왕이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냥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 바랍니다. 말씀을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잣되지 않습니까? 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강대상이 이 폭이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대중이 좀 달라. 눈대중이 어떤 사람은 넉자 되겠네, 다섯자 되겠네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가 딱 되면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자기 잣대로 사사기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해석하고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 잘라내고 돌이켜야 돼요. 나는 보니까 상당히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좌측으로 치우쳤구나, 우측으로만 치우쳤구나. 바로 가야 되는데 치우쳤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딱 기준 잡아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좌로 간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우로 간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 때는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교회 중심인데, 왜냐하면은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주의 종에게 위임해서 맡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이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니까 자녀 세대도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무슨 말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이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이 엘리의 이 아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일어서라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말씀으로 일어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시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이 심히 피곤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나니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피곤하단 말이죠.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하지 않냐니까 만물도 피곤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사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냥 타락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왜 피곤하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배반하기 때문에, 말씀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사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있게 날아갈 감 같을 것이요.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와서 이 산상성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성취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주 사랑한다고 그냥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고 여러분 아주 이렇게 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이를 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무당과 같아요, 여러분.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세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통치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서울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마저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그 땅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 알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약을 거듭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것이죠. 매를 여러분. 매를 맞아요. 잘못하면 매를 맞고 요즘은 참 이렇게 이 교육이 부모라도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초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이 있어가지고 못된 이런 자식은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혼을 내면은 전화기 다 있어가지고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려요. 참 못된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 참 비극의 주인공 안 되도록 영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영권 좀 가집시다 해봐요. 영권을 가지면 인권도 오고 물권도 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러한 시대단 말이죠. 배역한 시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 딱 맞아봤는데 그 뒤로는 안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는 밭을 매는데 나는 소를 먹이고 가는데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찡얼댔단 말이에요. 계속 찡얼대는데 우리 어머니 보통 해가지고 여러분 참는데 뚜껑이 딱 열리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뚜껑 딱 열리고 나면은 그때는 백약이 무효해요, 여러분. 그냥 얻어 터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매를 더 맞으려고 배약을 하느냐? 이렇게 무슨 말이냐? 매를 맞았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들어가 매를 맞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사사기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벌레들에게 맡기고 미디안 연합군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약을 거듭하느냐. 얼마나 심각한가 보세요, 여러분. 너희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집이 세고 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었고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해봐요.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해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우리 성도들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매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나라가 간섭해가지고 매도 못 때리게 하는데, 그러니 이 완전히 이거 뭐냐,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성경과 반대해 가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매를 아끼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에게 자식을 가르칠 때 매를 아끼지 마라.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여러분 매 맞을 일이 없어요. 성도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축복만 받아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 말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한 번 어겼다고 여러분 매를 가지고 몽둥이가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 주여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말 잘하는 너희 형 이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가라. 입이 뻔뻔해 못 간다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냥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노를 바르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냥 아뜨거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여러분 노를 바라야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좋은 말 할 때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뭐냐면은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은혜 제일 좋은 사람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에 귀를 닫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또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들어요. 하나님 이놈하고 한 개 때렸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점점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덮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니 상처를 싸매며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겠다.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기름을 발라줄 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질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발라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줄 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놓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그러면은 충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또 보면 여러분 이 양들이 안 따라가고 주의 종이 지팡이를 가리키면은 선인 양들이 앞서가고 뒤에 이 양들이 줄줄 따라가는데 여러분 또 보면은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이런 양들이 다른 길을 가다가 혹은 이 놓쳐가지고 나중에 급해가지고 가다가 이 머리에 그냥 이 나무 이 가지 이런 것이 걸켜가지고 생체가 나요. 그러면은 파리가 와가지고 그 머리에 실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더기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양도 여러분
되게 괴로우면은 이 머릿속에 이 구더기가 들어가지고 뇌를 건드리면은 괴로워서 큰 나무를 보고 바위를 보고 달려가지고 머리를 깨서 죽는데요. 이스라엘 목동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와가지고 상을 펴놓고 그 양머리를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면은 이 기름이 여러분 살충제 역할을 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아버지 따라 농사 지면 여러분 멸구 잡을 때는 기름을 쫙 뿌려요. 그러면은 그 기름을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펼치면은 기름물에 이 멸구가 닿으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면 옛날에는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냐?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해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모든 이런 그 농사나 농작물, 과수원 이런 것도 절망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다. 시온은 여러분 겨우 남았는데 그 꼴이 뭐냐 하면은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뭡니까? 참외밭의 원두막 여러분 대충 지었지 않습니까? 나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위에다 평상 같은 걸쳐가지고 원두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러분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이 그처럼 겨우 조금 남았다는 것이죠. 과일을 지키려고 임시로 만든 것 같은 이 보호막 조그마한 공격에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처럼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원두막같이 망두같이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지키는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해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지키고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망두인 교회라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몇몇 남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줬단 말이죠. 이 남은 자가 없다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남은 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주 교회 중심으로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남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풍조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흔들고 그리고 문화를 흔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성도는 마땅히 믿음을 지켜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는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여러분들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교회 가자 할 때 성전에 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서 기도하자 할 때에 기쁘게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은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살아야만이 이 땅이 고쳐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로 땅을 적시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꼽히도록 여러분 주님을 한번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푸른하늘 수양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옥포조강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함께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베나사는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사 올라갔을 때에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사날의 이 광경을 알고 계세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간질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믿음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못 고쳐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와서나 저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음을 왔는데 중간 역할한 제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대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교회를 살리는 것은 기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땅을 적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러한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사야 43장 18절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전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전에 너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 기억하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을 너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새 일을 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올 때 여러분 믿음의 걸음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새 일입니다. 메시아 보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에요. 누구든지 광야 같은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고 영생과 그리고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일을 메시아 보냄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느냐,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즘 여러분 정치인이나 그리고 탤런트나 과거의 어떤 갑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덜통이 나가지고 그냥 하차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뻔뻔해가지고 그냥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덜 있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과거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술 취했느냐? 술 중독이었느냐? 게임 중독이었느냐? 너 예수 만났고 새롭게 됐으면은 예수 만나고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옛날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이키면 여러분 사망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43장 25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멀리 옮겼으며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또 회개를 또 해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같게 도말했다는 하지 않습니까? 말같게 완전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탄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침례에 빠지면 여러분 신속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바 회개하시고 결산할 바 결산하시고 뭘 결산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 내 것 여러분 결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없으면 회개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루뭉실하지 말고 여러분 11조도 여러분 두루뭉실하지 말고 정확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두루뭉실하지 하나님은 두루뭉실하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분명하신 그 하나님, 그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너 완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방에 가서 여러분 자기 안에 빼앗길까 싶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높이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 딱 하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